여러분, 오늘은 어떤 멍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기 드문 정교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그 땅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슬픔과 그 비탄과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 5개의 독립적인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저자가 누구냐?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라서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사실상 저자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성경에 예레미야가 저자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고 있느냐? 성경 중에서 여러 가지 텍스트 중에서 볼게이트라는 성경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성경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성경과 볼게이트 다른 텍스트에는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시고 제가 다른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되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 애가로 울며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텍스트에는 예레미야가 울며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의 내용의 저자가 예레미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저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중복되고 있는 문구나 문장들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고서야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적을 리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자로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 때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통일 왕국으로 이룬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땅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성전을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정된 성전과 예배하는 것이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대략 500년 만에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만에 찬란했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예배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역사, 500년의 찬란했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성전도 파괴되는 것에 대한 참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첫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슬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애가예요. 이 슬프다의 히브리 말이 에카예요. 에카. 그래서 이 애가의 노래입니다. 2장 1절도 슬프다, 에카라고 되어 있죠. 4장 1절도 에카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시의 내용입니다. 독립적인 5개의 시가 있는데, 이 애가라는 거는요,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애가의 시는요, 시편에서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시편 63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가의 시를 노래 부르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고난과 또 쫓김과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 담겨 있는 게 애가예요. 그러니까 애가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 한탄,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 호소, 고발,
이게 담겨 있는 게 애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도 지금의 상황을 한탄해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애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예레미야 애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립적인 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1장이 몇 절까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몇 절까지 이루어졌죠? 22절. 2장은요? 22절. 3장은요? 66절. 4장은요? 22절. 5장은요? 22절. 여러분 다 2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3장은요 22절 곱하기 3 66절이에요 3장이 중심으로 22절이 2개씩 5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정교한 구조로 만들어진 시예요. 근데 이 시가 더 독특한 건 무엇이냐면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개예요 알파벳 순으로 1절, 2절, 3절, 4절, 22절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정교한 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으면은 1절은 가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는 정교한 시입니다. 그래서 3장만 독특하게 이 한 개의 알파벳을 3개의 배수로 만들어서 66절까지 만든 거예요. 이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요 답관체라고 해요. 답관체.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해 보세요. 답관체인데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아크로스틱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1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12절 말씀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말씀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유다 사람이 아닌 제3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3자들에게 이 저자인 예레미야가 나와 상관이 없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슬픔과 비탄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받지 않고 있는 다른 제3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잘못 살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범죄한 선민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을 반드시 경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거는 아모스에도 나오고요 요엘서에도 나와요. 요엘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15절의 첫 단어가 뭐죠? 똑같죠. 예레미야 에가의 에카예요. 그 에카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멸망의 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능자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경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뭘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만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날에 일어서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심판받은 유다 백성들은요, 택함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모로 우리보다 복받았고 여러모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불순종할 때 심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물며 우리는요, 당연히 심판받겠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기준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능력이 무슨 복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품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오늘 애가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 가운데 너희들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파멸이 곧 너희들의 파멸이 될 것을 여러분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과거 유다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할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지 못하는 거는요, 아직도 내가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이유가 뭐죠? 안 죽어서예요. 죽으면 꿈틀거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꿈틀거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이 경고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죽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때는요, 마지막 때가 확실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했던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물로 썰어버리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하나의 샘플이 있었죠. 그게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죄가 관영했던 이 죄가요, 어떤 죄냐 하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뜻하고 있어요. 이 소돔이는요, 고유 명사예요. 프랑스 말도 독일어도 다 소돔이에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게 고유 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가 판쳤던 도시가 소돔 땅이에요. 고모라 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2명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 천사를 봤어요. 너무 잘생긴 남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근의 각지에 있는 사람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집에 들어갔던 두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다 라고 해요. 상관이라는 단어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자를 데려다가 남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소돔 땅의 범죄의 그런 관영했던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소돔의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대. 그 불의가 뭐냐? 그걸 설명하기를 27절에서 설명하는데,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썩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데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데 그 불의의 내용이 뭐냐?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와 결혼하여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 남자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대요.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이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불의에 대한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저지르느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거죠. 여러분, 이거를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합법적으로 옳다 해는 행위를 만들어내요.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남자와 남자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동성에 대한 죄를 지목하면요, 자기들이 차별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설교 도중에도요, 서구 사회에는 잡혀가요. 캐나다에서는 어떤 학생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가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법으로 개정한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 떨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요, 마지막 때가 확실해요. 미국에는요, 이미 게이가 아십니까? 남자인데 여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게이라고 해요. 그 게이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게이, 다시 말해서 남자인데 여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아멘 아멘 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깊게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한 번, 2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도적같이 온대요. 정신 못 차릴 때 온대요.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적같이 심해요. 도둑은요, 반드시 도둑질해 갑니다. 알고 있으면 도둑이 아니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갈라내는 마지막의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들으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임하고 이유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율법과 선민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백성도 망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가요, 우리 인생. 두 번째를 묵상해 볼 것은 14절인데요 14절, 예레미야가 무엇을 또 애탄해하며 노래하고 있느냐. 14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멍에를 맨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멍에를 맨 거. 여러분, 멍에는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매기 위하여 그 짐승을 그럼 제어하기 위하여 멍에를 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 자체는요, 무거운 짐이고 올가 매는 거가 바로 노예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멍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를 성경은
멍에를 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멍에를 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두 발로 서게 하셨던 자유를 주셨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부수시고 자유를 주었는데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자유함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이 모든 것을 멍에를 버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의 음란과 쾌락과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음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지 불과 몇 년 만에 나를 구원하신 주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쾌락을 쫓고요,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음란의 종교가 많아요. 음란해요, 쾌락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다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쾌락은요 다 중독성이 있어요. 마시는 거 하는 거 다 쾌락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마귀는요 이 쾌락을 향하여서 중독성이 걸려 죄의 종의 멍에를 지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라는 것을요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렁.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 때에 쾌락과 향락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올가미를 메어서 우리를 죄의 올무에 묶어두는 것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요 수렁이라고도 얘기하고 올무라고도 얘기하고, 죄는요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계속 올무는 계속 우리를 잡아매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 모든 죄의 올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예수 생명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 또 빠집니까? 그 세상이 또 좋아서 향락으로 가고, 생상의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 속에서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해요. 500년 만에 망했어요. 불과 500년 만에. 한국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 됩니까? 곧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유다 백성들도 망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 500년 동안 지켜진 교회가 있나요? 지금의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남아진 교회가 있나고요? 없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만 아버지 앞에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은 율법을요 순종하는 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 그것을 멍에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무겁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 누구를 붙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멍에를 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멍에, 아수르라는 멍에, 애굽이라는 멍에를 져서 얘네들이 나를 살려주겠지 하면서 그들에게 그 멍에를 오히려 스스로 자기에게 꼴가맨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어 놓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무 멍에 정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나무 멍에를 주셨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무슨 멍에를 찾았다? 쇠 멍에를 찾아갖고 나에게 메고는 이게 자유인 거다 라고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의 멍에를 스스로 메어서
결국 자멸되었고 멸망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속박을 다 싫어해요. 멍해를 다 싫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은요 다 멍해를 메고 있어요. 목사인 저는 멍해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멍해를 메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멍해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멍해도 있어요. 멍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어떤 멍해냐가 더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멍에, 말씀의 멍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룩한 멍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싫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철멍에, 여러분을 자멸시키는 죄의 멍에가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반드시 파멸로 이끌 것이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다 멍에를 메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멍에를 메고 있니? 너희들은 왜 자꾸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번도 종의 죄의 멍에를 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의 멍에를 맨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 멍에를 매기를 싫어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멍에를 버린다면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더 큰 멍에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주관자가 있어요. 그들이 죄의 종의 멍에를 메어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멍에예요. 그 멍에를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의 진리를 주셨는데 그 예수의 진리를 메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와요. 마지막 때에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참 자유,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